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확실히 마음속에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아,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안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담임 목사자니. 네가 교회 나가면 그게 성도들은 어떡하니? 오마이 갓. 어떤 분들은 참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테지만 어떤 분들은 또 끌려가는 심정으로 오신 건 아닙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금 슬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슬픔을 경험하지요. 슬픔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이제 다치는 것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들을 잃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때는 참 큰 슬픔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 슬픔에 빠질 때 보통 우리는 위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마에서 큰 통곡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 큰 슬픔이 있었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바로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는데, 유대 지역에 새로운 왕이 나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시대가 곧 끝이 났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2살 이하 된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피해 계셨지만 수많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치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악한 상황에 있는 그 어두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신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큰 슬픔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악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2살 이하 된 갓난 아이들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죠. 이 절망이 너무 깊을 때에 사람들은 위로받는 것조차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슬픔이 너무 클 때에 위로받는 것조차 거절하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울산에 이제 사역을 처음 갔을 때에, 울산에 있는 교회 사역을 갔을 때에 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 있는 집에 그 아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자마자 이렇게 만났는데 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함께 울다가 왔습니다. 그 무슨 말로도 위로해야 될지 몰랐고, 또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큰 아픔 중에 있는 성도, 함께 울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이런 아픔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고도 있고 또는 인재적인 사고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고는 지진이나 홍수, 산불과 같이 이런 사고들도 있고요.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뭐 회사나 직장,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재적인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어제도 이제 뉴스를 보는데 경남 삼청에 큰 불이 나서 이제 큰 어려움을 지나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불을 지나는 중에 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놓는 작업 현장에서 공사 현장이 무너져 10사람 넘게 아래로 추락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은 분도 있고, 죽지 못하고 살았지만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은 슬픈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설가 박완서라는 사람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듯 참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때에 한 말씀만 해주소서라는 것이죠. 왜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소서.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욥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죠. 오늘 말씀 말고도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욥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지인의 모퉁이를 치매 그 전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한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어디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순간에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그만 다 사고로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잃기 전에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한순간에 모든 동들을 다 잃고, 한순간에 모든 자식들을 다 잃고, 마지막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슬픔이 있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시온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도 죽은 아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라헬은 왜 자식을 잃었을까요? 오늘 말씀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유대 땅에 왕이 난다는 이야기를 헤롯이 듣고 2살 이하 된 사내 아이를 다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 이 땅의 진정한 왕, 평화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무시한 방법을 헤롯이 사용했던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잘 아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애국 왕이 바로가 그 땅의 왕이 되었는데, 가만 지켜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 땅, 이집트 땅인데요. 이집트 땅을 다 점령해 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또 번식력도 좋아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해 가는 그 모습을 보니 나라를 곧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장해 가지 못하도록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지요. 차마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사랑하는 아들을 강물에 던질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담아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강물에 떠내려 보낸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였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슬픔을 주십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소식도 들려오지요. 북한 병사들은 훈련을 나온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잘 모르고 왔던 훈련에 한다고 생각했던 이 병사들이 자살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긴급하게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 점령했던 영토도 다시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20살, 많아도 25살, 26살 되는 젊은 이런 어린 청년들이 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것은 10몇 년이 지나도 부모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다 하고, 그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돈, 세상, 성공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장 무슬로의 세월의 강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에 찬 달팽이를 보거든 충고하지 마라. 스스로 궁지에서 벗어날 것이다. 너의 충고는 그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줄 것이다. 하늘 선반 위로 제자리에 있지 않은 별을 보거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라. 더 빨리 흐르라.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불과 늘 세화하라. 그리고 땅 위의 모든 것처럼 강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세월의 흐름이라는 시인데요. 이제 차마 위로할 수 없을 때에 이제 충고하지 말고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헤롯의 대학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와 억압 아래에서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세월이 가도록 두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순간, 이 슬픔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돌봄.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돌봄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 그때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데요. 그 수많은 변화하는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돌봄입니다.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책감이 들려옵니다. 왜 조금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도와주지 못했을까? 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는가?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못해서 그런가? 그런 죄책감들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안전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돌봄입니다. 배려심을 가진 주위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을 되어줄 수 있고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할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돌봄입니다. 요즘은 이제 돌봄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이 있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도 많이 있고, 이런 자연재해도 많이 있고, 또 국방부에서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있고, 악한 세상에는 항상 이런 슬픈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야 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믿고 그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여기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의 등대가 되는 것, 죽어간 영혼 살려내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 영혼을 슬픔을 위로하고 살아갈 힘을 얻도록 돕는 일, 그것이 돌봄인데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과 능력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슬픔 많은 이 세상, 죄악이 많기에 늘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 악한 세상에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악한 세상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밝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슬픈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슬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고 세상은 악한 이의 돌봄이 필요한 곳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고 특별히 돌봄의 마음이 있어서 늘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고 우리가 점점 갈수록 담이 쌓이고 있는데요. 점점 외면하고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참된 위로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슬픔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슬픔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가고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우리도 배우고 돌봄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이 지역을 밝히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귀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보여주며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하고 진리의 나침반 역할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위로를 받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